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때에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복을 받은 야베스가 되자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극복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중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베토벤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음악가이고 그의 음악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산물에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이든, 모차르트랑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하이든보다는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전음악과 낭만음악에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반기에는 고전음악, 후반기에는 낭만주의 음악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돈만 벌으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또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베토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던 어머니가 17살 때에 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이 베토벤이 이제 가족 부양까지 하게 되는 그런 소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30세가 되어서는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지휘라든지 연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작곡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가장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곡한 노래들을 보면 항상 끝에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우리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힌 한국의 최초 맹인 박사가 되겠습니다. 분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중2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되어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을 눈에 맞았습니다. 눈에 맞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점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중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8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이제 3남매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살다가 2년 만에 과로로 또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 강영우는 어쩔 수 없이 맹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강영우 소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다는 높은 공직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지만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자기에게는 자기를 도와주는, 인도해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또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에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고아가 맹학교에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강영호 박사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영호 박사는 그 어려운 일들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좌절과 우울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을 성취의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실망과 좌절로, 낙심으로, 우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는 믿음 가지고 항상 기쁨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응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주인공 야베스도 참으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야베스는 복을 받았을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베스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는 시대적 고난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대로 뭐예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 타고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봐요. 그런데 6.25를 겪은 분들은 시대를 굉장히 시대적 고난이 있는 시대이잖아요. 참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신데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를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혼란한 시대입니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또 힘이 중심이 되고 약한 자 살기 어렵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그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법이 없고 힘이 주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대에 야베스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타락한 시대가 야베스가 태어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런데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유복자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지금이나 그 시대나 이 유복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인도해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삶의 울타리가 되어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소망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개 풍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뭐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요한이도 이름, 지혜도 이름 다 엄마가 줬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파워가 셌어. 엄마가 줬어요. 저는 용민이로 지고 싶었어요. 용민이. 왜냐하면 저는 상자 돌리면 그 밑에는 이제 민자 돌림이거든요. 용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용민이라고 싶었는데 뭐 힘에 밀려서 요한이로 했는데 하여튼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그게 야베스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름을 야베스로 줬어요. 이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이렇게 질 수 있나요?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한숨이에요. 한숨이 고통이 눈물이. 맨날 이렇게 부를 때 한숨아 부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베스 그러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픔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눈물의 대명사, 좌절의 대명사, 고생의 대명사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였지만 야베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나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어떻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명을 태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운명에 좌지우지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운명에 붙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믿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주팔자를 변하여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내가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기고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 기도 다 알잖아요. 야베스 기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야베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전능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윌키스 브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기도를 3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을 낫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에 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상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가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나. 아뢰어라는 단어는 얘기는 뭐냐면 다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다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인생을 변하기 위해서는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저 내 이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야베스가, 오늘날의 야베스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하여 복을 받은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한 절 더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땅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뭘로? 전심으로. 건성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고 그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다 그래서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음 있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기도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악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가서 찾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근데 이 악한 재판장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부가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장이지만 계속 쫓아오는 게 자기를 괴롭힐까봐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찾아가서
악한 재판장이지만 이야기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울부짖는데 야베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목사님이 무슨 방망이, 뭐 도끼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나요? 그럼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니 하시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길상아,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야베스는 기도가 축복에 끓인 걸 알고,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줄인 걸 알고, 기도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걸 알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10절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져오다, 이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가져왔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야베스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존귀한 자, 존경받고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귀중한 자라고 받는 거예요. 이런 호칭을 받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베토벤이 그렇잖아요. 강영호 박사가 그렇잖아요. 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살아왔어요. 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냈어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떻게 해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됐냐는 거예요. 이 고통의 아들이. 예? 기도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없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자로 살아갈 만한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수고로이 줬다니까, 고통이라고 줬다니까요, 아픔이라고 줬다니까, 눈물이라고 줬다니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라, 그들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좀 기도 외우세요. 야베스 기도 4장 10절 외우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옛날에 성경에는 지경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사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뭐 했어요? 그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야베스라는 지역이 생겼어요. 우리도 박지성 수원에 가면 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동에 가면 정동원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어린애 정동원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져서 야베스의 도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꼭 지역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좋은 영향력으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영향력이 바깥으로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향력도 좋은 영향력이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원배들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모퉁동의 교회가 아니라 저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죠. 그냥 청주서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져서 전국 8도에서 다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모충동에서 나오시는 분은 한 가정에 한 가정. 모충동에서. 서원 배달교회가 모충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오잖아요.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야베스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님도 돌아다니는 거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지경을 넓혀줘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임 있으면 가세요.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 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가서 배워야 돼요. 지경을 넓혀셔야 된다니까. 지경. 뭐를 넓혀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아들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셨. 왜냐하면 허락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주의 손이 도우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의 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었다니까. 우리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해결책, 기도예요. 기도.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되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주님의 손이 임하여서 주시는 복은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은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을 받은 야베스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임재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 부흥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뭘 배웠냐면요, 교회 교인이 왜 100명이 안 되느냐? 왜 100명이 안 될까요? 교회 교인이 100명 되기까지 어렵잖아요. 우리도 100명 안 되잖아요. 뭐 저기 아나운서들까지 해서 104명 맨날 보고하는데 실상 100명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거기 책에서 보면 누군가는 100명 되기까지 누군가는 철저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몇 명까지는? 100명까지.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 누군가는. 100명 넘으면 헌신을 안 해도 이제 이게 눈덩이에 묻혀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 되기까지는 늘 이 어떤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갈 거냐. 헌신을 얻고.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고 내가 대장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명 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 컸어요. 아, 주여, 내가 대장이 하고 있려고 하는 건 아닌가?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주부에서 이름 빼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주부에서 이름 빼려고. 담임 목사 6일상 빼고 그냥 안 써놓으려고. 왜? 교인 100명 만들어보고 싶어서. 아니 뭐 꼭 그래서 100명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동감을 했어. 아, 내가 교회에 주의 되려고 하는 거냐?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거냐? 목사가 존경받으려고 서 있는 거냐? 아니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서 있는 거냐?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의 손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백신이 나오면 될까요? 저는 주의 손길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의 대명사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